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잘 충전이 되고 회복되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말씀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까지를 전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금요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월요일 날 벌써 마감하려고 합니까?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2월 8일입니다. 말씀의 빛 성경 사경회를 여는데 그 누가복음 성경 산책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번 주는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여호수아서 묵상 해설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성의 없이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다. 제 해설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할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22장, 23장, 24장에 걸친 이 세 장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제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9시에서 12시까지 들을 수 있고 이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김밥을 나누면서 이제 함께 또 말씀 들은 것을 이제 질의응답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산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미 홍보 동영상을 한 7분짜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도 그 동영상 이제 주소를 다시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정말 이 말씀 사경에 이 누가복음이 이제 2월 8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누가복음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한번 등록해서 말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비 2만 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교회를 이제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 등록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당일에 이제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일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이제 무한 반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성경 산책을 통해서도 이제 누가복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는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월요일이 아마 9일 그리고 10일 아마 2월 10일이 월요일이 될 텐데요. 그때부터 다시 또 자세하게 누가복음 묵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세 장의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자, 우선 1절에 3절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복과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이죠. 여호수아가 이 감사의 표시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7년 전 이제 지금 현재 이 축복하는 이제 시기로부터 이 7년 전에 이미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요단 서편의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얘기를 했고 또 여호수아도 너희들이 이미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이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세월이 벌써 7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는 처자식들이 이 가축들과 함께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 7년의 시간이 다 흐른 후에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은 온전히 책임을 다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고향 앞으로의 명령, 이 고향 앞으로의 어떤 선언을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영예로운 졸업장이지요. 정말 요단 서편에서 열심히 함께 그의 동료들과 싸웠습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정복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다 끝난 후에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고향에는 처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돌아가서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여호수아가 분부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계명을 잊지 마라. 율법을 잊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 하는데 우리는 그 윤리적인 계명 또는 도덕적인 계명 그거 하나하나 까락까락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 말씀 순종의 대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씀 순종의 출발이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불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록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 순종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축복입니다. 이제는 누려도 좋다. 안식을 누려도 좋다. 여러분, 언젠가 사명을 완수하면 안식을 누릴 날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릴 날을 위해서 오늘 싸우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없이 축복합니다. 너희들 이제 모든 은금고와 가축 이 모든 것 전리품 가져가고 그것을 누려도 좋다. 얼마나 놀라운 이제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22장 10절부터 34절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오해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너무나 크게 비화가 되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만큼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여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그 무슨 생각인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서편에 이 요단 강가의 어떤 언덕 정도에 거기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큰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은 아마도 요단 동편에서도 보일 정도의 큰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아홉 지파 반에게 들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들이 배교했다. 이들이 배도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면서 제단을 따로 쌓을 수 있느냐. 이거 해명이 안 되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 제단을 쌓아서 우리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큰 싸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여러분 헤렘 전쟁 아닙니까? 그 헤렘 전쟁의 대상은 그 가나안 주민인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 어떤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엄청나게 침소봉대 이제 발전이 되어서 그냥 이 아홉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을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팩트 체크인데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지금 이 제단을 왜 쌓았을까?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왜 지금 요단 서편의 이 어떤 이 아홉 지파 반에게 위협이 되고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일까? 자, 먼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가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제단을 쌓은 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지금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작은 제단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을 때는 이것 봐라.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분리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독립을 어떤 선언하는 것으로 이 큰 제단을 쌓으려고 하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곳이 요단 서편입니까? 동편입니까?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에 쌓았을 때는 이 요단 서편에 이제 이 아홉 지파 반은 너무나 불쾌한 것이죠. 분명히 지금 제단이 여호와께 제사 드린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 요단 강가에 더 큰 제단을 쌓았다? 이거 뭐지? 너희들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지금 한 하나님을 믿는데 제단이 둘이 될 수 있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가나안 주민들을 향해서 헤렘을 선포했듯이 아홉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에게 헤렘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이것이 정말 왜 일어났는가 우선은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오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얘기를 들어봐야만 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이랬을 거다 하면서 지레짐작하면서 요단 동편을 완전 궐을 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요단 동편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의도로 이 큰 제단을 쌓았는가, 그걸 좀 들어보기 위해서 대표단이 구성이 됩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런 큰 제단을 쌓으려고 했는지 그 진상 파악을 하러 대표단을 파송을 했습니다. 자, 그때에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를 그와 함께 보냈다. 그래서 9지파 반은 10지파이죠. 그 10지파의 대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 공동체가 한번 도대체 이 두 지파 반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보자. 그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이 9지파 반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들이 큰 제단을 만든 것은 여호와를 떠나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돌아가서 이 제단을 쌓아서 완전히 분리독립해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다른 나라 국가를 세우려고 했다. 이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죄는 마치 부올의 죄악과 같다. 여러분, 이 바알부올의 죄악 아시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제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음란에 빠뜨리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징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떤 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 버금가는 이 심각한 죄를 지금 요단 동편 너희가 지파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호와께만 드려야 하는 이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만들므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아주 배도하며 배역하며 반역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레짐작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변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정확히 물어보고 이것이 정말 이런가 한 거 물어보고 그리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소명한지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결백을 주장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큰 제단을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았다면 우리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제단의 목적은 제사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면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 위에 화목제나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실로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 그곳에서만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따로 독립해서 우리가 따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 목적의 제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사 목적의 제단이 아니면 뭔가? 그 이후에 이제 항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은 9지파 반,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있는데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후손들이 시대가 많이 흘러서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2지파 반을 이방인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 요단 서편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제단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증거다. 이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 목적이 아니라 우리 요단 동편 2지파 반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로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제 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이제 너희와 우리가 한 형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조사단이 좋게 여깁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 들었습니다. 너희들의 이 소명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쾅쾅쾅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일을 함부로 지레짐작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저쪽 얘기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족이 갈라지는 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의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진실된 어떤 소명을 듣고 그래 그런 목적으로 큰 제단을 쌓은 거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이 분리 독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하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품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레짐작으로 그 사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오해하면서 죽이려 들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떤 의심적인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리고 소명이 되었다면 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23장과 24장은 여호와의 고별 설교입니다. 23장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 절절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중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산 것이죠. 아마 이제 갈렙이 85세에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 굉장히 이 갈렙과의 약간의 이제 나이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여호수아가 장수하면서 오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꼭 어떤 귀중한 말씀 그것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가 이처럼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획득하고 땅을 분배받은 것은 너희들이 잘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복전에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과 그리고 이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말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말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제1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의 역의 말씀은 뭡니까? 다른 신들은 다 버리라는 것이죠. 절대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너희들이 부르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앞으로도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 규례를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실 거라 합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어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함부로 가나안 백성들과 이제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백성과 통혼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단지 어떤 이방 결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앙을 받아들여서 너희들의 이 신앙이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 결혼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그 통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세속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여호와를 떠나서 세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도 주시고 불길한 말씀도 주신다는 겁니다. 선한 말씀에 충성한다면, 순종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불길한 말씀,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면서 이 선한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축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불길한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불길한 말씀은 뭐냐면 경고의 말씀이죠. 이 선한 말씀은 이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지만 불길한 말씀은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토해냄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것이 불길한 말씀의 성취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심장을 해부하듯이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픈 말씀이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어떤 찔러오는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불길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4장은 그야말로 이제 고별설교의 백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래서 24장을 세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불러서 언약을 갱신하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언약 갱신을 할 때 하나님 나라 역사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까마득한 믿음의 조상이죠. 지금 이 모세도 죽었고 모세도 상당히 조상격인데 그보다도 더 400년 500년 훨씬 이전에 이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현재 이라크 땅이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달신, 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이방신을 섬겼던 자이다.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처럼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이죠. 그래서 히브리냐 이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왔다 온 자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강 건너서 온 민족,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 강이요?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먼저 건넜죠.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고 또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죠. 강 건너서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는 야곱에게과 에서를 주었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당연히 나오겠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하면서 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었다. 또한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모든 이제 그곳에 있는 원래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헤렘 전쟁을 이루어 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해서 부른 자손이 너희이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먼저 나서서 선봉에서 싸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너희들을 택한 백성 삼아주셨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가라. 이것은 그렇게 정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양자택일을 해서 오직 여호와만 선택해라.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언약갱신을 합니다. 자, 이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런 것을 예언적 설교라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지금 어찌 보면은 여호수아가 초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데 초치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나중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떠날 것이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어떤 아버지 세대의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언적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이것은 초치고 재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그 후세대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떠났구나. 다시 돌아와야지. 그 회개에 대한 어떤 말씀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도록 이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들이 결정하고 마음에 작정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너희 자신이 이 공동체 자체가 증인이 되었다. 그러자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돌을 세우고 이것이 증거라고 하면서 이제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 이후에도 한참을 살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역자들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슬픈 일이지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은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마감이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해골을 제대로 이제 약속의 그 무덤에 안치시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이런 예언을 하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이 요셉은 한 400년 전 이전의 조상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아직 어떤 출애굽 때 일어나기 전 4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명이 이 애굽에 왔지만 이 민족을 이루어서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내 뼈도 좀 가지고 나아가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 뼈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뼈를 지금 이 요셉의 뼈를 400년 동안 지켜왔고 그 요셉의 뼈를 간수했다가 출애굽할 때 실제로 가지고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게 모세와 요셉 사이에 한 400년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깁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챙겼던 이 유고를 여호수아가 드디어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이게 바로 약속의 종교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야곱에게 전달되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 이 400년 후에나 지금 출애굽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자손들에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근데 실제로 모세도 이 말씀을 지키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결국은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요셉의 해골을 이제 제대로 이제 약속의 이 묘소에 안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수된 것입니다. 요셉의 뼈가 보존되었다는 것은 이 후손 대대로 이 요셉의 말 유언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내 뼈를 반드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요셉의 뼈이 전수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 전수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애굽에서 종로로 달 존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할 존재이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믿음이 400년 이상 500년 이상 전수가 된 것이고 그 약속의 자손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실제로 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해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 여호수아 말씀 정리합니다. 1장에서 24장 너무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표로 시작을 하고 또 1년 내내 저는 이제 주일 강단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저희 교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땅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는 존재는 자유도 없고 생명도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더 킹덤 오브 갓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신학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꼭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로서의 땅이 있다면 말씀 순종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답지로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전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이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다시 돌아오는데 꼭 2월 8일 날 이제 누가복음 산책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여호수아 말씀을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종로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곁에 두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되 말씀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아직 여전히 우리가 또 점령하고 또 전투해 나가야 할 이 비전의 땅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도전하면서 전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1장에서 24장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길었지만 이제 꼭 한꺼번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들어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월 8일 날 제가 누가복음 이제 성경 산책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유튜브 주소를 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제가 또 이 누가복음 이제 해설을 또 시작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